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9월 1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5장 하시겠습니다. 295장. 예전 찬송가는 417장이고요.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날로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주는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날로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2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한동안 왕래가 뜸했던 분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어디 아프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보다시피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건강관리를 위해 체중을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만큼 몸이 가볍고 편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현대인은 알게 모르게 소위 말하는 성인병 혹은 생활습관병에 시달리고 있죠. 말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은 생활 습관들이 쌓여서 이어져서 일으키는 질병을 가리킵니다. 제 경우에는 주로 운동 부족과 그리고 또한 야식 먹는 것, 그 군것질이 그 주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꾸준히 운동하고 잠자리에 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런 습관을 길렀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좋지 않은 습관을 지니고 있죠. 손톱 물어뜯기, 아니면 머리카락을 꼬거나, 그냥 만지작거리기, 말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기, 또한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딴 데 바라보고 말하기, 또한 손가락으로 뚜둑 소리 내기 등등 온갖 이상한 버릇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어려울까요? 혹자는 이러한 습관이 충동적이거나 아니면 기분을 좋게 해주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해주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정신장애에 기인한다고까지도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을 통틀어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가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는 바로 no, 싫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뭐뭐 하라는 말보다 뭐뭐 하지 말라는 말이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네거티브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습관들을 요약해 놓은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계명 하면 어떤 계명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나요? 하라라는 계명인가요? 아니면 하지 말라라는 계명인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금지하신 것,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을 기억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개인이든 아니면 집단이든 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1세기 교회, 초대교회의 나쁜 습관 중 하나는 부자를 향한 편파적인 태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제임스, 야고보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죠. 온갖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입을 입은 사람과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덩달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안내를 담당하는 사람, 아마 집사들이겠죠. 좋은 옷을 입은 이를 환영하면서 교회에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 구석이나 아니면 의자가 아니라 그냥 맨바닥에 앉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우리가 돈을 낸 만큼, 지급한 만큼 대우를 받기 마련이죠. 우리가 잘 쌓아놓는 그 마일리지로 좌석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보통 한국 갈 때 이코노미석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탑승할 때
1등석이나 아니면 비즈니스석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 부럽다. 나도 저 넓은 곳에서 좀 편하게 앉아가고 싶다. 뭐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죠.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1등석과 비즈니스석, 서비스 품질이 완전히 다르죠. 비행기 승무원들은 1등석 승객을 자신이 특별 배우를 받는다는 생각하게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코노미 승객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무례하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초대교인들, 초대 집사들은 부자에게는 친절했지만 서민은 무시했습니다. 그 당시 현대처럼 이 서비스에 관한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행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명예와 수치, honor and shame은 당시 로마 제국의 핵심 가치관이었기 때문이죠. 사회적 또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 지위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대 교인들의 그런 모습은 인간은 모름지기 습관의 동물이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례이지요. 하지만 야고보는 그러한 행태가 악습, 나쁜 습관이라고 크게 반발합니다. 심지어 그는 그 안내인들이 부패한 재판관과 같다, 악한 재판관과 같다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현대교회도 초대교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웃지 못할 일화인데 제가 알던 어떤 한국 이민교회가 규모가 작아서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서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대부분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란 게 없습니다. 그 어느 날 그 새벽 기도를 드리던 중에 어떤 흑인 분이 들어와서 맨 뒷줄에 앉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앉아 계시던 그 한국교회 사모님은 노숙자가 들어온 줄 알고 Go out! Go out! 빨리 나가라고 그냥 확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래서 그 불청객은 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자기도 기도하게 해달라고 거듭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실랑이를 벌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해온 담임 목사였던 것입니다. 그 사모님은 백인 회중이 흑인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런 정말 큰 신뢰를 범했던 것이죠. 뭐 변명일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노숙자들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정말 산 증인입니다. 또한 총기 폭력이 빈번한 요즘같이 이 험한 세상에 낯설거나 또는 허름한 모습을 한 사람이 교회에 나타나면 긴장을 하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그들에게 수치를 줬다라고 야고보는 강렬하게 비판합니다. 인간의 나쁜 습관 중 하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죠. 우리는 첫 인상에 이미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벌써 결정을 냅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 사무엘처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보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알맹이가 아니라 껍데기를 더 중요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속내와 인격을 아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또한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또는 노숙자가 믿음의 부자, 믿음의 부유한 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은 좋지만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파고들지 않으면 결국 알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편애와 편견은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교회 내에서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당히 위험한 습관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이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 영적 사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교회에 가지 않거나 아니면 기도 생활을 접었거나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인 경건, 즉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수단을 그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야고보에게 있어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죽은 믿음을 파악하는 데는 어떤 개인 그런 경건보다 공동체적 경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죽은 신앙을 파악하는 기준을 크라이테리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무안하게 하는 정말 편파적인 그런 행위.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온전히 전체적으로 지키지 않고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만큼이 아니라 적당히 사랑하라. 적당히 사랑하는 것. 이런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 서비스, 빈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죠. 분명한 점은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평가하는 이 기준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가 진단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가 만약 방금 전에 말한 그런 증상을 보인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어가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소생시키기 위한,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옛 자, the old self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도움이 필수이죠. 정확히 말하면 성령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이 악습, 즉 사람을 차별하고 그리고 또한 무시하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더 나은 신학이나 도덕성이나 의지력이나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도는 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습관, 더 나은 습관. 문제는 좋은 습관은 나쁜 습관에 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야고보는 더 좋은 습관을 갖추고자 하는 신앙인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또한 합니다. 그는 8절에서 최고의 법을 언급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즉시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우리가 돌려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것을 최고의 법, 영어 성경을 보면 The Royal Law, 즉 왕국의 법이라고 부르는데 알다시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법칙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대표적인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국의 법, 최고의 법, The Royal Law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까요? 특별한 사람들과 끼리끼리 뭉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거나 배척하면 우리는 이 사랑의 법칙, 이 최고의 법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편애하는 것은 그 사람을 다른 이들보다 더 높게, 더 귀하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행태는 똑같이 동일하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대상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강하든 약하든 젊든 나이가 들었든 이웃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 모든 사람을 다 동등하게 여기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사랑의 법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죠.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우리 현대 신앙인들이 비교적 쉽게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부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유명 브랜드 옷을 쫙 빼입고 자기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뭐 캐비아, 트러플, 샴페인을 먹으면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동시에 그 경비들이 삼엄하게 지키는 그 호화로운 저택의 정문에는 노숙자 한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입은 그 노숙자는 파티에서 먹다 남은 콩고물로 배고픔을 좀 달래고자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자는 노숙자를 정말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나쁜 버릇이죠. 매일 아침 리무진을 타고 정문을 지나가면서 이 게으름뱅이야! 가서 일이나 해! 라고 외쳤습니다. 얼마 후에 결국 노숙자는 숨을 거두고 천사들은 그 영혼을 아브라함에게로 인도합니다. 부자도 죽어서 땅속에 묻힙니다. 그러나 그는 음부로 내려가서 고통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죠. 그 음부에서 저 높은 곳을 쳐다보니까는 느긋하게 있는 아브라함과 그 노숙자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 부자는 옛 습관, 여전히 거만하고 차별하는 그런 습관이 남아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노숙자에게 생수 한 병만 이리로 좀 배달해 달라고 하세요. 이 불길 속에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사후에도 부자는 노숙자를 정말 하급인간, 정말 종처럼 부리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거절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또 다른 요청을 하죠. 그러면 아버지, 제 형제들도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노숙자를 보내어 경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다시 부자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 시대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 부자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신앙인에게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과응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겠지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요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암묵적인 메시지는 신앙인 개개인과 또한 교회 공동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좀 사랑하고 챙기는 습관을 꾸준히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기꺼이 베풀어야 다른 사람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간단한 이치이죠. 혹시 노숙자들을 도와줄수록 더 게을러진다, 그들은 더 의존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이나 경제적 관점이 무엇이든 우리 신앙인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도우면, 구제하면 그들을 스포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 보면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스포일했는지를 그것은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아낌없이,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죄인을 스포일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아무런 가망이 없고 정말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스포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교회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스포일됐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거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지만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교회를 일반화하는 그런 오류다. 실제로 교회가 구제 사역에 얼마나 큰 노력을 하는지 비신앙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릅니다. 또한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야고보가 훈계하고 있는 교회처럼 한국의 백화점직업처럼 사람을, 교인을, 방문객을 외모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법, 사랑의 계명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지향하고 지켜야 할 법칙입니다. 이 사랑의 습관을 꾸준히 기억하고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좋은 습관을 쌓기 위해 야고보는 또한 이 믿음과 행실을 함께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오늘 시간 때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대문 앞에 누워있던 거지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도전을 던집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는 위선이야말로 신앙인의 신용을 깎아먹는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경고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에게 샬롬 또는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를 돕기 위해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누가 신뢰하거나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항상 챙기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가난한 사람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함을, mercy, compassion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초등학생 자녀들을 둔 한 엄마는 hungry, 배고프다라는 팻말을 든 노숙자 옆을 지나게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보고 차를 멈춰서 그 사람을 즉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엄마는 그 남자가 비록 배가 상당히 고파 보이긴 하지만 돈을 주면은 곧바로 술을 사 먹을 것 같아서 망설였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엄마는 한편으로 자녀들에게 연민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과 또한 돈이 허투루 쓰일까봐 라는 그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직장과 학교를 오가는 길에 만나는 노숙자는 그 한 명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후에 아이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후 그 차 트렁크에 빵과 그리고 또한 땅콩 버터 등 식료품이 담긴 가방을 갖춰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나 여자를 보면 그 지나칠 때마다 그 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예수님은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야고보도 단순히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구제가 빈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야고보는 무슨 복지 정책이나 사회 정책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discipleship, 제자가 나아가야 할 길, 제자의 삶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특히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 중 그 어떤 것이 먼저냐, 우선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믿음이냐 아니면 선행이냐, 그것을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초대교인들에게 믿음과 선행을 동시에, 함께, 이게 중요하죠. 동시에, together, 추구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믿음과 삶이 일치할수록 우리는 남을 무시하는 나쁜 습관을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그리고 선행의 관계는 이런 것이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한 손에는 그 믿음,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행위, work라는 그런 노를 쥐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 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쪽 노만 계속 저으면은 배는 원을 그리며 뺑뺑 돌기만 합니다. 계속 한쪽 노를 저으면 이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다른 한쪽 노를 저으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두 개의 노를 동시에 저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편견, 독선, 게으름, 무관심 또는 위선과 같은 나쁜 습관, 즉 걸림돌에 넘어지게 일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모퉁이 돌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야고보는 죽은 믿음마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덕분에 소생할 수 있다는,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예전에 읽은 우화에 나온 내용인데, 한 남자가 숲속을 지나다 두 다리를 다친 여우를 목격했습니다. 그 남자는 여우가 다리가 다친 마당에 어떻게 그때까지 살아남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입에 사냥감을 물고 어슬렁어슬렁 나타난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호랑이는 먼저 그 자신이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사냥감을 여우에게 던져줬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남자는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고 확신하면서 여우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라 믿고 숲속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 보았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지만 아무도 그에게 식량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아사 직전에 있던 그에게 고요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참 아둔하거나 진실을 직시하거라. 여우를 흉내내지 말고 호랑이를 본받거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인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로 우리 창조주께 화답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종 야고보를 통해 오늘 저녁 우리에게 격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평과 존중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소명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온갖 약점과 나쁜 습관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이기심과 자존심에 눈이 멀어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주목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되살리시며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품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온유함과 인자하심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영감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